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트렌드보다 중요한 것, 트렌드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함께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간단히 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제 이름은 나도움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이고 외할머니가 지으셨고 그래서 지금이야 뭐 감사하게 살아가지만 상당히 이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어릴 때 막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뭐 도움이 안 된다 예 엄청 놀림 받아 가지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살아가면서 감사한 거는 얼굴은 까먹으셔도 이름은 기억해 주신 감사한 은혜가 있지만 저를 소개할 때 이제 이름 말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지역들 부산이든 뭐 대전이든 뭐 청주든 뭐 천안이든 세종이든 전주든 여러 지역들을 다니고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귀한 아이들, 그냥 청소년, 청년들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일들만 하는 게 저의 어떤 일상이 아니라 이런 걸 또 합니다. 다양한 SNS를 운영하는 거죠. 그게 뭐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하게 된지는 이후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런 개인 계정 말고도 이런 도움닫기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페이스북에서도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뭐 유튜브든 틱톡이든 다양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들 뭐 팔로워가 빵명일 때 함께 서로 뭐 품앗이 해주고 뭐 조언해주고 함께 이렇게 키워가다 보니까 주변에 귀한 분들이 함께 연대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첫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볼 건데 뭐라 써 있죠? 뭘 해야 할 줄 몰랐다. 다시 뭐라고요? 뭘 해야 할 줄 몰랐다. 뭘 할 줄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SNS를 키울 생각도 계획도 없었던 사람인데 우선 저는 이런 어떤 길을 어떻게 가게 됐냐. 저는 고3 때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기도하다 예배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반응은 하겠지만 어떤 이 길이다. 저 길이라는 어떤 그런 명쾌하고 구체적인 그런 부르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어릴 때 기도하다가 뭐 찬양 사역, 뭐 청소년 사역, 뭐 청년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과 부르심을 느끼고 가는 경우도 있죠. 누구는 어떤 낙도 선교라든지 어떤 그런 해외 선교라든지 이런 부르심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르심을 느끼지 못했고 그냥 막연하게 부르시니까 가긴 가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꼭 아빠처럼 뭐 담임 목회, 일반 목회 하는 것을 꼭 해야 될까요? 뭔진 모르지만 딴 거 하겠다고 그런 이제 작은 마음으로 반응을 했을 따름인데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 이런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게 됐냐? 정말 우연처럼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교 가는 3월 전까지 한 두 2-3 개월, 2 달, 3달 정도의 시간 가운데 제가 원래 집이 전주거든요. 전주에 어떤 게 있었냐? 친구들이 어딜 가재요. 수능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좋은 모임이 있대요. 갔더니 그게 어떤 모임이었다? 제 또래들만 그러니까 고3 수능 끝난 19살 또래들만 모여서 함께 거의 매일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집회 준비하고 하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거의 2달 이상을 함께 보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 깊었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 또는 다양한 분들 앞에서 좀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도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때는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런 한 몇십 명에서 많게는 나중에 100명 넘게 모이게 되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래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그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아버지처럼 또는 주변의 어떤 사역자들처럼 뭔가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뭔가 일반 목회나 뭔가 앞에서 사는 그런 사역은 못 하겠다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 어떤 제 개인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하다 보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바뀌어 가다 보니까 제 친구들 대부분은 이제 수능 끝나고 난 이후에 캠퍼스에 가서 뭐 CCC든 뭐 IVF든
뭐 또는 어떤 뭐 조이 선교회든 뭐 다양한 수많은 괜찮은 어떤 기독교 동아리에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그 작은 선교단체였지만 거기서 받는 은혜가 커서 거기에 그냥 꾸준히 있었을 따름입니다. 10년 이상. 거기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단체가 했던 사역이 어떤 것들이다? 스쿨처치, 학교 기도 모임 사역이라든지 이런 캠프, 집회하는 그런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하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아는 사역들로 이어지게 된 거죠. 아, 청소년 시기가 중요하구나. 아,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구나. 아,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고민 가운데 이렇게 뭔가 만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구나. 자연스럽게 느끼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 안에 또 여러 학교들 가운데 있는 학교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을 세워가는 사역들이 그 수능 끝나고 또는 어릴 때 이런 자연스러운 경험들과 추억들을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다양한 사역들이 가능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SNS를 하긴 했죠. 특히 페이스북을. 근데 페이스북을 하실 때 그게 이제 막 요즘처럼 어떤 거 키우겠다는 개념이 없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뭐 팔로워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 페이스북 했을 때도 제가 어떤 느낌으로 했겠습니까? 딱 이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 그 원조 SNS 싸이월드 아십니까? 이 싸이월드 하듯이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맺는 게 저는 그 싸이월드에서 일촌 맺는 개념이 생각이 들었고, 그냥 피드에 올리는 게 그냥 싸이월드에서 글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제가 좀 더 이걸 좀 생각지 않게 다양한 채널이나 이런 SNS를 운영하게 됐냐? 제가 2013년도인가에 이제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그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PPT나 이런 걸 통해서 말하면 됐는데, 강의하면 됐는데, 또 막연하게 좀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미 여러 지역에서 스쿨 처치를 감당하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걸 할 건데, 강의를 할 건데 너희가 한번 좀 영상을 찍어주면 좋겠다. 너희가 이런 스쿨 처치 학교 기도 모임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성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동, 하나님의 역사 같은 걸 나누라고 했을 때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때 상당히 영상들이 막 정말 막 다양하게 찍어줘가지고 좀 편집하기 어려웠지만 열심히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집도 상당히 어려웠던 게, 지금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만들지만 그때는 뭐 영상 전공자도 아니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잘라 붙이기도 어려웠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그때 당시 한 12분 3분짜리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현장에서는 보여준 거죠, 강의할 때. 근데 그 이후에 그 찍은 영상을 직접 주기가 어려워서 그 찍어줬던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 애들을 태그 걸어 올렸던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 글이 조금만 길어도 페이스북에서 그 길다는 글도 잘 안 보는데 그 12분짜리 3분짜리 영상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볼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퍼트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찍어준 친구들한테 이렇게 편집이 됐어, 함께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렸을 따름입니다. 근데 그걸 보더니 생각지 않게 모르는 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게 살아있냐고. 자기들도 어릴 때 했었는데 뭐 감동이다, 뭐 도전이 된다, 뭐 지금도 살아있냐, 이런 다양한 반응들 가운데, 근데 그 반응들 주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아니라 그 페이스북 친구나 이런 친구가 아니라 모르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공유해 주신 걸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떤 SNS라는 게 아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구나, 이제 모르는 분들도 보는구나 느끼면서 이후에 영상을 하나 둘 계속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졌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한 친한 이제 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좀 컨텐츠를 개인 계정 올리는 게 좋은데 한번 따로 계정을 운영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페이스북 친구가 2,000명이 될까 말까인가, 아무튼 뭐 꽉 찼던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그래? 뭐 굳이 할 계획은 없지만, 그래 알겠어, 그럼 한번 네가 이름을 지어줘봐 했더니 그 친구가 지어줬던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도움닫기라는 채널 이름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페이스북도 하게 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게 되고 유튜브도 하게 되면서 지금 쭉 이제 이런 다양한 SNS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전 여전히 어쨌든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게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그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귀한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그게 이제 벌써 시간이 흘러서 10년 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0대였던,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이었던 친구들이 평생 청소년이겠습니까? 평생 10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청년이 되고 뭐 대학생이 되고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때 자랐던 친구들,
청년들 또 대학생들을 다시 한번 또 한 번씩 연락하고 모집해서 아까 말했던 이런 다양한 또 청소년들을 만나러 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일어나면서 원래는 거의 개인이거나 한두 명이 같이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함께하는 뭔가 멤버십이 생기고 함께하는 팀원들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쭉 이어질 수 있는 감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나면서 이게 네일로라는 이름으로 했던 건데 예 코레일에서 만든 여름 겨울마다 하는 여행 상품을 바탕으로 했던 건데 하면서 잘 이제 1 회를 끝내고 이제 2 회, 3 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전 항상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꼭 제게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조언들이나 그런 것들을 듣고 이제 반응하는 입장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이제 만나면서 뭐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또는 뭔가 피켓 들고 응원해 주고 이런 시간 가졌었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좀 우리가 애들한테 뭐 불특정 다수도 만나니까 학교 안에서 학교 밖에서 뭔가 좀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알겠다. 그럼 뭐 만들까?" 했더니 애들이 응원 카드라고 이제 등하교 시간에 또는 모임에서 그러니까 흰색 그냥 바탕에 이런 어떤 명함 크기의 종이에 그냥 좋은 문구 담긴 거를 등하교 시간에 주재요. 줬는데 처음에 애들이 안 받으려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학원 찌라시인가? 웬 광고하는 건가? 근데 이제 결국은 봤더니 애들이 씩 웃어요. 왜 그러면은 광고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말, 뭐 "넌 소중해." 뭐 "잘하고 있어." 뭐 "걱정 마." 이런 말들을 듣더니 애들이 씩 웃고 들어가고 반에 들어가서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는데. 이분들 뭐야? 감동이다." 하면서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이걸 충분히 버려도 되는데 버린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잘 보관하고 간직하고 뭐 "감동이다."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신기해서 이후에 이제 친한 아는 이제 동생이면서 디자인하는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기대감이나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바탕으로도 애들이 좋아하더라 하면서 이후에 그 얘기를 하면서 "한번 너가 디자인을 만들어 줄래? 그림을? 내가 문구를 좀 정리해 볼게." 했더니 그 이후에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넌 혼자가 아니야." 뭐 "존재만으로 아름다워." 이런 말들 그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볼 건데 뭐라 써 있죠?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다시 뭐라고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이게 라임 있는 말이죠. 오타가 아니잖아요. 네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상당히 응원의 메시지인데 이런 말들을 받고 애들이 울더라고요. 참 마음이 짠했던 것은 이게 좋은 말은 맞고 '아 와 좋은 말이다. 와 신선하다.' 할 수 있지만 울 정도는 아닌데 받고 울고 막 너무 감동스러워하고 막 "이런 말 처음이에요."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던 그렇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 만났고 특히 이걸 제가 똑같은 문구를 제주도 가서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이 똑같은 문구.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이걸 봤더니 그때 3명 애들이 막 우는데 그때 한 아이가 이 뒷면이 백지거든요. 백지에다 열심히 뭘 적더라고요, 쪽지. 그래서 "누구 주나?" 봤더니 예 좀 어이없긴 했지만 전 남친을 주더니 결국은 전 남친과 다시 사귀게 되고 다시 이어지게 되고 좀 어이가 없었던 일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이 문구를 또 이런 다양한 응원 카드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고 나눠 주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예요, 한국에서. 거의 북한 빼고 다 가 봤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 섬들도 여러 지역에 있는 곳들도 참 많이 갔는데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중에 이 보이는 곳들 중에서 왼쪽 위에는 이제 대전 쪽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였고 오른쪽 위에는 청주 쪽, 왼쪽 밑에는 어디냐? 땅끝이라 말하면 어디죠 일반적으로 땅끝? 예 해남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였고 뭐 오른쪽 밑에는 전주에 있는 학교였고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만나고 그렇게 또 10년 이상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스쿨처치 외에도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인데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결국 오늘 제목이 뭐죠? 이거잖아요. 트렌드보다 중요한 것. 왜 트렌드보다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제가 이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많이 보면서 좀 감동도 받고 또 그 안에서 인사이트도 얻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타이탄의 도구들. 그분이 이제 어떤 분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분 질문을 받은 분은 어떤 분이냐? 이제 피터 트리라는 분인데 이제 보이시겠지만 이 피터 트리는 페이팔의 창업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랑 같이 페이팔을 함께 했던 분이고 이후에 이제 각자 길을 가긴 했지만 이 피터 틸은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래도 수많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상당히 투자하고 성공시켰던 상당히 투자자, 상당히 어떤 전설적인 투자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대단한 분이니까 그 책 저자인 분이 이 분한테 질문을 했던 겁니다. 피터 틸한테 어떤 질문?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무엇이냐."고.
충분히 그 질문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 질문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쉽지 않은 질문을 던졌죠. 그럼 당연히 이 질문을 받았다면은 어떤 말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습니까? 아, 작년에 어떤 트렌드는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 2023년, 뭐 2024년 이후의 어떤 계획들은 "이런 게 트렌드가 될 거야. 이런 게 지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미리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충분히 맞는 말이겠지만 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는 질문 가운데 이 피터 틸은 좀 생뚱맞는 또는 생각 외의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말인지 함께 한번 읽어볼 건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써 있죠?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명감이다." 다시 뭐라고요?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명감이다." 이게 상당히 와닿았던 것은 이 말을 한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신학생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라고요? 투자자. 어떻게 보면 회사를 발굴하고 키우는 사람이 트렌드가 중요할 수 있는데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라고요? 사명감이라고. 참 이게 아이러니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보니까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거냐? 오늘 읽은 말씀이 뭐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전에 말했던 이 피터 틸의 말과 그죠? 뭔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말이 트렌드를 본받지 마라. 트렌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와닿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메시지가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것인데 왜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살아가면서 트렌드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명감을 발견해야 돼. 너희 각자라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말로 와닿더라고요. 물론 이 성경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전에 읽었던 이 피터 틸의 말을 바탕으로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아, 사명이 중요하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뭔가 사명을 발견하기에는 상당히 막막한 당장 오늘 내가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난 뭘 할지 모르겠는데 뭐 꿈이 없는데 막막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 검은 배경처럼 정말 뭐 꿈을 쫓기에는 뭐 비전을 쫓기에는 뭔가 사명을 찾기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그런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그건 너무 허황된 거 아니야?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막막한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이야 감사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다는 걸 느끼지만 저의 10 대를 돌아봤을 때는 그냥 막막하다. 깝깝하다. 제가 이름이 도움이잖아요. 참 나를 바라봤을 때 '이름은 도움인데 이름만 특이하지 존재감이 없다. 참 나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나 너무 평범하다. 나 왜 이 모양이지?'라는 어떤 자책과 이런 저를 막 향한 자기 비하와 어떤 열등감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10대 때만이 아니라 그게 이어져서 20 대에도 나의 장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더 크게 보이고 '참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때로는 나보다 더 큰 재능들 대단한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 보면은 부러워하고 물론 그분들 향한 리스펙을 하고 인정하고 존중함도 필요하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이렇게 부족하지?' 그런 마음이 상당히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반수할까? 뭐 편입할까? 재수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당장 나에게 주어진 관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만남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 빨리 이 순간을 이 막막해 보이는 흑역사 같은 순간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마음이 더 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 가운데 어떤 걸 깨닫게 하시냐 "도움아 너희가 지금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너에게 이 시간, 이 시기에 주어진 사람들, 내가 너에게 허락된 학교라든지 너에게 허락된 이런 만남들,
이 공동체가 단순히 너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실 뭐 전체 이 땅의 어떤 인류가 한 70억이 된다고 말을 하고, 그중에 이 땅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5천만 명이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생이라는 시간들 동안, 뭐 길게는 100년이라는 시간들 동안 그 5천만 명들 중에서 몇 명이나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개인적인 관계들이 몇백 명? 많게는 1000명 정도만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대부분은 뭐 200명 미만의 관계를 갖고 살아간대요. 근데 우리에게 그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관계들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이런 만남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정말 인연으로, 하나님께 계획과 정말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귀한 만남과 시간이고, 그런 어떤 필요한 어떤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나중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동일한 사람들, 여전히 막막한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좀 다른 시각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 나를 향한 목적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근데 내가 그렇다면 이 만남과 시간과 경험 안에서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이 아니라 기대감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의 이유가 뭘까?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 기대감 가운데 바라보다 보니까 여전히 동일한 사람들, 여전히 동일한 학교, 동일한 뭐 교회, 동일한 공동체지만 단순히 원망 불평만이 아니라 뭔가 기대감 가운데 바라보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단순히 흑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너무 귀한 만남이었다는 걸 나중에 보게 됐는데, 그런 만남이 저한테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좋은 만남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 좋은 만남이 뭔지 몰랐었는데, 제가 결국은 처음에는 '아 빨리 도망칠까?' 벗어버릴 게 있던 그 대학에서 만났던 사람이 결국 저에게 제 첫 책이라 말할 수 있는 난 너의 도움이란 책을 내주게 해 줬어요. 그때 만났던, 따지면 이제 동생이면서 그냥 동기였던 분이었는데, 사실 이분은 이 학교 안 와도 됐었거든요. 왜냐면 이미 일반 대학교를 졸업했어 가지고 그냥 대학원을 가도 되는데, 신대원을. 이분이 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신학을 더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대학원을 바로 안 가고 이제 신학대로 편입을 해 와서 3 학년 4 학년을 같이 다닌 겁니다. 그때 만났던 관계가 결국은 이어져서 저의 첫 책이라 말할 수 있는 난 너의 도움이라는 책을 내줬고, 그 이후고 지금은 또 제가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뭐 집회든 수련회든 여러 캠프든 감사하게 많이 불러주시기도 하지만, 누가 처음부터 불러주겠습니까? "네가 뭔데? 너가 뭐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안 불러준단 말이죠. 근데 저를 처음 이제 불러줬던 그 분이 또 어디서 만났냐? 그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도 사실 처음에는 그 학교에서 또 선교단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냥 동아리를 만들었고, 전도팀, 뭐 매주마다 뭐 수원역이든 근처에 있는 역들 찾아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10년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컨퍼런스도 열게 되고, 그때 저를 처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스쿨처치 강의를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뭐라 말하냐, 그때는 "아 수고했다. 애썼다." 말하지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실 상당히 오그라들었다, 민망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서보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했다 쳐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정말 못했죠. 거의 흑역사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그런 경험들을 허락해 줬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내가 볼 때는 의미 없다 느꼈던 그런 시간들 가운데 허락해 줬던 만남들이 저한테는 결국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귀한 것들을, 처음의 경험들과 처음의 시작을 저기 허용해 준 만남들을 다 그때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책을 냈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쿨 처치 또 강의할 수 있는 귀한 장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알 수도 있지만 위러브라는 팀들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마커스, 제이어스 다음에 또 위러브라는 팀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 친구들하고 지금은 잘 지냅니다. 근데 어떻게 친해졌냐? 사실 저랑 관계가 없거든요. 학교도 다르고 많은 게 다른데 어떻게 연결이 됐냐? 이 사진들 중에서 이제 가운데 위에 보면은 "꽃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그 어떤 영상이 있어요. 이게 설교인데, 그 설교를 하는 이제 박요한 강도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나왔던 학교의 이제 후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위러브 하기 전에 이제 기독교 다모요를 운영했었고, 지금은 이제 교회 친구 다모요가 됐는데, 그걸 쭉 오랫동안 했던 친구예요. 그 기독교 다모요라는 채널을 운영했던 친구인데, 그때 당시 이제 위러브가 아직 뜨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낸 거죠. 이 기독교 다모요한테 올려달라고. 보고 다 올려주는 건 아닌데 영상이 상당히 좀 느낌 있고 좋아서 만나서 이제 함께하자 하면서 결국은 이 박요한 강도사가 위러브 멤버가 되고, 그 위러브 멤버와 함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박요한이 그 친구들한테 저를 추천해 줬던 거죠. "아 열심히 살고 있는 귀한 형이 있다. 역시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년들, 청년 만나는 귀한 분이 있다." 말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거고, 뭐 이런 귀한 분들을 어떻게 제가 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그냥 저에게 묵묵히 허락하신 관계들과 만남들 가운데 열심히 그냥
감당했을 따름인데 어느 순간에 지금 이런 만남들 외에도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할 계획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 우선 저는 MBTI로 예 원래는 처음엔 I였고 나중에 E로 바뀌긴 했지만 맨 뒤에 아시죠? PJ가 있지만 저는 J인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P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런 걸 하겠다는 꿈이 없던 겁니다. 그냥 이제 주신 마음으로 어릴 때 추억 가운데 이런 스쿨 처치 이런 기도 모임이 많았는데 사라진 게 안타까워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갔을 따름이고 또 세워갔을 따름이고 하다 보니까 주변 말들 조언들 그러다 보니까 도움닫기라는 채널도 운영하게 되고 또 청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네일로라는 걸 통해서 또 청년들이 청소년들 만나가는 그런 응원하고 예비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함께 대화하면서 어떤 한 청년의 어려움 때문에 알던 청년의 어려움 때문에 하게 된 쉐어스도 있고 그리고 원래 알던 청소년들이었는데 안타깝게 한 여자아이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게 또 안타까워서 하게 된 익명 상담이었던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듭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에는 할 계획이 없었지만 뭐 10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만남들과 시간들 가운데 주신 누군가의 주신 어떤 아이디어든 조언이든 안타까운 사건이든 사연이든 그런 것 가운데 주신 안타까운 마음에 참 안타깝다. 또 '아 어떻게 이런 귀한 아이가 귀한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반응했을 따름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거고 그게 어느 순간에 저는 꿈꾸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아 이게 나를 향한 어떤 부르심이구나. 사명이구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 말에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명감이라고. 누구가 처음부터 트렌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원래 그런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난 트렌드를 몰랐지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봤더니 그게 나를 향한 어떤 부르심이라는 거 사명이라고 느꼈는데 이 말 다음에 이런 말로 이어집니다. 이 피터틀 했던 말이 이 말이 어떻게 이어지냐? "트렌드를 탐색하는 시간 대신에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된다." 결국은 트렌드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결국은 저의 사역들과 활동들로 이어졌고 그게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나는 트렌드를 쫓지 않았지만 그런 걸 바라지 못했지만 그저 묵묵하게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들과 사명들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런 만남들 어릴 때 추억 또 대화하다가 또 귀한 청년들과 그런 아끼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묵묵히 감당했을 따름인데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로 이어지게 된 거죠.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뭐 스쿨처치라든지 청년들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노숙자 분들도 만납니다. 그것도 뭐 간단히 얘기해서 할 계획이 없다가 제가 아끼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애 한 아이가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요즘 말로 히키코모리라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고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친구 그 깝깝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내 동생이 이 집에서 게임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집 밖으로 나가게 해 주고 싶은데 어떡 할까 하다가 우연히 본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동대구역이나 이제 서울역에서 노숙인 분들 좀 만나서 도시락 몇 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한번 갈래?" 했을 때 당연히 동생이 "너나 가." 안 가 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동생이 듣더니 생각을 하더니 그런 애가 아닌데 "그래? 좋다. 가 보자." 해서 결국은 그 동생이 가자 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2022년 1월 1 일부터 매달 첫 주 토요일마다 지금 가고 있어서 벌써 1년 6 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도 결국은 뭐 제가 꼭 노숙자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었는데 제가 아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자기 동생에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국은 그 동생을 좀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어지게 된 거고 결국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르심이라는 거 사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그 남동생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원래는 막 당연히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던 친구가 최근에 갔다 와서 올린 글이 뭐라고 하냐. 사실 본인이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고 자기는 한두 번 가다가 안 가려고 했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벌써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 말하냐. 이게 참 뭉클했던데 뭐라 말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없다. 다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게 상당히 뭉클했습니다. 결국은 요즘에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리고 그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또 아이들이든 그게 우리 뭐 귀한 만남들 가운데 그게 가족이든 누구든 하나님 잘 만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따름이고 때로는 그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허용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노숙인분들 만남일 수도 있고 낮은 곳으로 가는 만남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제가 또 섬도 갔다 왔었거든요. 소환도라고 또 복일도라고. 거기도 이제 친하고 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도 가서 갔다 왔는데 결국은 제가 어떻게 그분들 따라서 섬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겠으며 그분들 따라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섬에서 나는 갈 수 있어도 한두 번 갈 수 있는 거지 살 수는 없는 건데 꾸준하게 그 섬에서나 귀한 영혼을 품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한테 항상 좋은 감동들과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명은 멀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명은 각자지만 결국은 주신 마음 가운데 그 한 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게 어떤 대상이든 영역이든 그 마음으로 묵묵히 감당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힘 능력을 주시는 것 같고 그때는 이게 사명인지 모르고 그냥 주신 마음으로 반응했을 따름일 텐데 돌아봤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너무 귀한 장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전 여전히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년들 만나고 살아갑니다. 최근에도 한 학교 애들을 만나고 왔어요. 어디까지 가서 창원까지 가서. 그래서 어쨌든 애들 중학생들이 한 달이니까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하면은 자기는 믿는 집안 애가 아니래요. 안 믿는 집안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받아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자기 혼자 믿고 있다고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결국 스쿨처치를 세웠습니다. 학교 기도 모임을 어떻게 세웠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SNS 보다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리는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보게 되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마음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바로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가 중학생인데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몇 번이나? 5번에 찾아가서 결국은 그 교장 선생님이 질린 건지 진짜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건지 결국 허락을 받게 되고 하고 있는 친구. 근데 그때 그 친구들 만나러 갔을 때 저만 간 게 아니라 같이 간 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 20살 되고 침신대 들어간 이제 20살 아이가 있는데 걔도 하는 말이 사실 자기도 믿는 집안이 아니다. 자기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자기 집에서는 자기만 믿고 있다고. 그래서 "넌 또 어떻게 믿게 됐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전도를 받게 됐고 또 몇 번 다녔지만 중학교 때 1-2 학년 안 다니다가 다시 중3 때 친구가 교회 가자고 다시 나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지금 무슨 과면은 침신대 기독교 교육과라고 아무튼 신학과 관련된 결국은 기독교 관련된 과를 다니고 있어요. 당연히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전히 믿는 집안이 아니고 다 불교인 집안인데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야, 너 교회야, 가족이야. 너 하나님이야, 가족이야." 그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왜냐면 둘 다 소중한 거니까. 근데 그 애가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다고 했더니 막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물어봤어요. "아니 너 딴 것보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냐?" 그랬더니 사실 제가 둘 다 중요하지만 설마 가족이 저를 버리겠습니까? 해서 결국은 선택했다 말을 했고 근데 그 아이도 하는 말이 본인이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본인이 다녔던 고등학교 3 학년 기간 동안 이런 기도 모임을 세웠었더라고요. 본인도 그런 마음을 받아서 어떡할지 몰랐는데 때마침 이제 미술실에 갔는데 미술실에서 이제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막 가사는 아니지만 배경음악 어떤 연주음악 가운데 누가 들어봐도 찬양이어서 "혹시 이거 찬양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맞다 그러셨고 그 선생님도 사실 자기도 기도 중이었다. 이번 여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좀 이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본인이 막 선뜻 학생들한테 말 걸기 애매했는데 "너가 또 감사하게 그 기도 응답으로 찾아온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 가지고 코로나 시국에도 또 코로나가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도전으로 세워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들이 무조건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만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지만 믿음 가운데 이렇게 가는 걸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그 아이들도 이런 걸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게 어떤 기독교 교육과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장 선생님 5번 찾아가는 게 쉽겠냐고요. 근데 결국은 때로는 엄청 마음이 연약한 친구고 사실 들어봤더니 여려요. 잘 울고 그런 친구인데 주신 마음이 있고 그게 사명이라 느끼니까 이런 일들이 감당되더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트렌드보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사명감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이런 것들 감당할 때 어떤
트렌드를 쫓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몰랐지만 묵묵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냥 부르심 따라 왔을 따름인데 제가 최근에 나는 트렌드를 따라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누가 볼 때는 막 뭐 대단하고 막 좋은 뭐 크고 이런데 왜 가지 그랬냐 했을 때 저는 뭐 딴 것보다 제가 받은 은혜와 그런 것들이 이곳이었고 여기서 함께 있는 게 의미 있다 느껴서 그냥 10년 이상 같이 있었을 따름이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갔을 따름인데 누가 볼 때는 저의 선택은 지금이야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분들도 만나고 귀한 생각한다고 하지만 나의 선택은 메이저보다 마이너의 길이었던 것 같다. 누가 알아줘서 스쿨졌지. 학교에서 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볼 때 이게 뭐 대세가 될 거야. 뭐 알아두는 사역이 될 거야. 이런 것들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릴 때 추억 가운데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안타까워서 했을 따름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말들 하셨거든요. "언제까지 할 거냐. 그죠? 이거 한다고 뭐 돈이 되냐 뭐가 되냐." 충분히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묵묵하게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고. 결국은 저는 이런 걸 믿는다고. 어떤 거? 진심을 통한다고 믿는다고. 이게 저의 어떤 믿음이고 철학이라고. 당장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만남을 갖고 영혼을 품는다고 해 가지고 그 영혼이 다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막 오랫동안 만났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때도 있고 관계를 끊을 때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때로는 3 년이 지나고 5 년이 지나고도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감사했었다고. 제가 미처 그걸 잘 몰랐었다고. 사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제라 말한다 말하면서 찾아왔던 아이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믿는 신앙은 이런 거라고요. 내가 뭘 해서 열심히 애써서 인정받고 내가 뭔가 얻어내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한 투성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난 믿는다고. 오늘도 저는 이렇게 트렌드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어떤 준비도 없이 스쿨 처치를 시작했고 지금도 노숙인분 만남도 그렇고 고려인 아이들도 만나고 있고 수많은 이런 만남들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반응할 따름이라고. 여러분들도 오늘 여전히 고민이 많고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말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분명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길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향한 사명,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에 느끼고 반응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달렸다는 걸 기억하면서 트렌드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감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뭐 직접 만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함께 때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항상 실수투성이 연약한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가운데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지는 수많은 이유들과 문제가 여전히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풍파, 세상의 어떤 유호 또는 트렌드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소리, 그 뜻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한 명 한 명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